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수요 기도에도 그렇고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계속 찬양 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로서 어떤 찬양의 뭐라고 할까요? 영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찬양에 뭔가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주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매일매일 그 요즘은 찬양팀도 다 유튜브로 활동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몇몇 그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 집회를 틀어놓고 저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찬양팀마다 이 분위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다들 같은 찬양을 해도 분명히 그 찬양에 자기들의 그런 전심, 온 마음을 다 담아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묘하게 끌리는 찬양팀이 있어요. 제가 느낀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그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에 남다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각 찬양팀마다 그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주는 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다른 찬양팀이 있어요.
이 차이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저도 제 찬양,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진심과 중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담아내고자 하는데, 이게 정성과 진심을 뛰어넘는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담아내는 일,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노래도 되고 연주도 되고 이게 다 똑같은데 그게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성전의 봉헌 기도를 무릎 꿇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봉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열왕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대로 손을 펴고 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역대기 기록에는 같은 내용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 이야기할 때. 그런데 같은 열왕기서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봉헌 기도를 마치니까 솔로몬이 이제 제단에서 일어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또 하나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도 떠나시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어제 청년부 짧은 수련회를 했습니다. 쇼츠 수련회 매달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청년이 초청이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초청할 사람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초청해 왔어요. 초청을 해오고 마음속에 다들 누구를 데려올까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같이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가 됐나 봐요. 직장 사회 초년생인데 직장이 너무 힘든가 봐요. 이런 모임 세상에 없다고 그러면서 어찌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물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뭐 제가 아직까지 그 짧은 기간 안에 회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는 확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다른 교회지만 교회 나간 지 한 1년 반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마침 거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남자였습니다. 그 두 청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 대학을 지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되었을까, 다들 궁금하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더군다나 남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데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한 게 그래요. 그 두 청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신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두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교회 가자고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예수 믿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감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찾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제 그 짧은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그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했다고, 내가 복음 전했다고, 내가 이 일을 이뤘다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사람을 설득시키시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신비거든요. 내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전도에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 초청된 청년이 정말 좋아하면서 갔거든요. 수요 기도에도 와도 되냐고. 앞으로 자기가 교회가 멀어서 교회 가게 되면 예수부만 교회 오겠다고. 뭐 밥 사줘서 그런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어제 밤이 늦었지만 그렇게 짧은 수련회를 마치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어떤 우리 인간의 설득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설득이 아니라 들을 때입니다. 복음은 선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 안에서 정말 바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귀에 들려진다면 믿을 사람은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알곡은 추수할 사람만 있으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엄청난 복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입니다. 참 현상은 같은데 구분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예민한 일입니다. 세상 만민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인 거예요. 이 마음은 꼭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노예인데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노예이지만 그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성실함과 진실함이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진실하지 않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시대에, 다시 전도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노방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큰 교회, 물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명하다고 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대형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그 두 청년들 다들 신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가본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집안 전체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집안에 해야 되는데,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자기들 부모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 생태계를 다르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하고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리고 14일간의 명절을 보내고 모든 백성이 자기 처소로 돌아갈 때 백성들도 솔로몬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큰 죄인을 세워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는 항상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뭐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후에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정말 감사한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런 죄인됨으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크기, 그 감사함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알수록 사실은 이 구원받은 기쁨은 커집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알게 될수록 커집니다. 그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받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나 왜 이래? 나 같은 죄인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정죄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나 같은 죄인 정말 어떻게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의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계속해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책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들 내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잘 구상하고 운영위원회 정책 세미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 가을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득히 들고가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주간인데 이 명절에 모든 이 나라가 많은 근심 다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